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 위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고 또 영적으로 무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열왕기 하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의 내용을 잠깐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제 엘리야에 이어서 엘리사가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그가 엘리야에게 또 하나님께 요구했던 것처럼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으로 굉장히 기적을 일으키고 또 그 북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의 아하방 이 가문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그 북이스라엘이 지배하고 있던 모압이 배반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이 합해서 연합 세국이 이 모압을 치기 위해 나아가지만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찾게 되고 또 결국 그 엘리사가 개천을 많이 파라는 명령과 이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리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난 이후에 정말로 그들이 순종해서 개천을 팠을 때 비도 내리지 않았고 어디 바다에 연결되지도 않았지만 에돔 땅 어디선가 물이 흘러나와서 또 그 개천을 많이 판 곳에 가득 차게 되었고 에돔의 흙이 붉기 때문에 그 에돔의 흙과 섞인 물이 그 모압 군들에게는 마치 핏빛으로 보여서 그들이 자중질환으로 저들이 무너졌구나 라고 오해하게 만들어서 노량물을 탈취하기 위해 무방비로 막 달려오는 모압군을 크게 이기게 되는 그런 사건들을 보게 됐고요. 또 마지막으로 결사항전하다가 자기 아들을 이 그모스 신에게 바치면서까지 결사항전하는 이 모압군의 모습에 결국 그 경노함에 움츠러들어든 이 세 나라의 연합군이 각기 자기의 고국으로 터지는 또 씁쓸한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 엘리사 선지자가 굉장히 기적을 엄청나게 많이 일으키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선지생도가 죽자 그의 남은 미망인 아내와 두 아들이 빛에 팔려가게 되자 엘리사가 그들의 집에 있는 기름 한 병을 가지고 이 주변에 있는 그릇들을 다 모아서 기름이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기적들로 그 일을 해결해 주기도 하고요. 또 수넴 여인의 갈멜산으로 가는 도중에 수넴이라는 지방에 그 굉장히 귀부인이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이 엘리사를 알아보고 이 엘리사가 그 길을 갈 때마다 그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또 다락방을 마련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므로 그 집에 소원을 물어보니 그 여인의 아들과 자녀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여인의 집에 아들을 예언하게 되고 또 그렇게 아들이 태어나고 얼마 지나 또 시간이 지나서 그 아들이 성장하다가 머리가 아파서 죽게 되는데 또 엘리사가 그런 그 죽은 아들을 살리는 기적들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이 선지생도들이 살고 있는 이 같은 공간에 그때 흉년이 들고 너무 배가 고파서 이들이 이 들이나 산에 있는 어떤 채소라도 다 가져와서 그냥 죽을 끓여 먹었는데 국을 끓여 먹었는데 거기에 알고 봤더니 독이 든 식물을 같이 넣었던 거예요. 거긴 들호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독이 든 이 국을 이들이 너무 배고파서 흉년이라 먹지 않으면 어차피 굶어 죽을 것 같고 그래서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먹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자 엘리사가 그곳에 어떤 가루를 뿌림으로 거기 그 독이 든 국이 먹을 수 있는 국으로 바뀌는 또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고요.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이 엘리사를 섬기기 위해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엘리사에게 줬더니 그것을 100명이 넘는 선지생도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눠줬더니 오병이어와 같이 이 보리떡 20개와 채소들 가지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배불리 남게 되는 기적까지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요 이 열왕기 하 세 번째 세 번째 부분입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엘리사 선지자의 능력의 사역 두 번째 파트라고 할 수 있고요. 분량은 5장에서 6장까지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의 제목을 좀 지어보자면 악을 선으로 갚고 선을 악으로 갚다 라는 제목으로 지을 수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이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맥을 한번 짚어보고 가볼게요. 첫 번째 맥은요, 오늘 이 5장과 6장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누가 더 신앙적으로 순수한가, 누가 더 신실한가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5장 나아만 장군이 고침을 받는 이 유명한 본문에서 누가 더 순수하게, 누가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가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꼼꼼히 읽으면서. 두 번째 맥은요, 이 신앙인과 이방인이 보이는 어떤 삶의 극명한 태도들이 있어요. 이 5장과 6장에 보면 그것들이 또한 어떤 것인가, 이게 제목에도 연관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말씀들을 또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별로 한번 주요 사건들을 정리해 볼게요. 5장은요 그 유명한 장면입니다. 아람의 최고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을 치료하는 엘리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엘리사 기적의 9번째 기적이기도 한데요. 북이스라엘과 그 위에 있는 아람은요 가까이 있어서 교역하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서로 항상 전쟁하는 어떤 아주 우리나라와 일본과 같은 뭐 그런 관계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강대국 아람의 최고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병에 걸리는데 그게 어떤 병이냐면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에는 문둥병으로, 또 요새는 한센시병이라고 하는데 나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그 재밌는 건 이 나병에 걸린 이 나아만 장군에게는 누가 있었냐면 이 북이스라엘에서 전쟁하면서 포로로 끌고 온 북이스라엘 출신 여자 아이 종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 아이 종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이 문둥병 내 고향에 있는 용한 선지자가 있으면 고칠 수 있을 건데 안타깝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나아만 장군이 정말로 자기의 왕 베나닷에게 가가지고 자기가 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좀 만나고 오겠다, 그래야 내 병을 좀 고치고 와야 되겠다라고 청하게 되고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람 왕 베나닷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내가 우리 최고의 장군 나아만 장군을 당신에게 보낼 터이니 당신의 나라에 용한 선지자가 있다고 하니 우리 장군 이 나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면서 서한을 같이 나아만 장군과 보내게 되는 거죠. 나아만 장군과 보내는 게 아니라 편지를 먼저 보내게 되는 겁니다. 서한을 보내는 거죠. 이 편지를 받은 북이스라엘 왕이 굉장히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여러분, 사실 이 당시에는 나병을 고칠 만한, 이 문둥병을 고칠 만한 의료적인 기술이 없었거든요. 근데 자기네 최고의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그걸 우리 보고 고치라고 하니 이거는 우리에게 트집을 잡아서 전쟁을 하려는 거구나 라고 이 북이스라엘 왕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시름시름 걱정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안 엘리사가 자기에게 그 아람의 장군을 보내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제 드디어 그 아람의 최고의 장군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이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자기 사환, 아마 게하시나 뭐 이런 사람 같은데, 게하시를 보내서 이 나아만 장군에게 그 해결책 말만 탁 전달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환대하지도 않고 직접 나와서 맞이하지도 않고 자기 아랫사람 보내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씻으면 나을 겁니다 라고 말만 전달하고 마는 겁니다. 이런 태도에 나아만 장군이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아니 우리나라 아람에는 뭐 좋은 강이 없어서 여기 있는 뭐 요단강에 나보고 지금 7번 몸을 담그라는 거야? 막 이러면서 화를 내고 막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나아만 장군의 종들이 이 나아만 장군을 다시 설득하는 거예요. 장군님, 주인님, 어차피 엘리사 선지자가 직접 마주하고 나와서 뭐 더 심하고 어려운 걸 시켰어도 어차피 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속는 셈 치고 가서 한번 순종해 봅시다 라고 설득하고, 그렇게 어렵게 나아만 장군과 종들이 정말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담그니 어떻게 돼요? 나아만 장군의 몸이 어린아이의 살결과 같이 깨끗하게 나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아만이 이 죽을 병이, 원래 불치병이었는데 이 병에서 낫게 한 이 엘리사가 정말로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고 또 자기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만이 진짜 신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우니까 그 즉시로 다시 엘리사의 집에 찾아와서 이 엘리사 선지자니까 굉장한 예물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한사코 거절해요. 그래서 그러자 이 나아만 장군이 또 그 예물도 안 받는 이 정말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정말로 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심을, 진짜 신임을 내가 알고 나도 이제 고백합니다. 이제 나도 그 하나님께만 예물을 올리고 고개를 숙이겠습니다. 다만 내가 우리나라로 돌아가서 우리나라 신에게 왕이 절할 때 내가 그를 모시고 가는데 그때 내가 고개 숙이는 건 하나님께서 좀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뭘 요구하냐면 이 예물도 안 받으시니 그러면 이 땅에 있는 흙을 좀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뭘 의미하느냐, 이 북이스라엘의 땅, 이 흙, 이것을 보면서 항상 나를 고치신 하나님을 기억하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그렇게 나아만 장군의 일행이 이제 다시 자기네 나라 아람으로 돌아가는데요. 이때 참 안타까운 게 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엘리사 몰래 그 나아만 장군의 일행을 뒤에서 다시 따라가서 붙잡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아까 우리 선지자님이 거절했던 그 예물들을 나에게 달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안 줄 이유가 없으니까 그 온통 귀한 예물들을 다 그 게하시 이 몸종에게 주게 되고 이 게하시가 그것을 몰래 착복하게 됩니다. 근데 엘리사가 그걸 모를 리가 없죠. 하나님이 그걸 안 알려주실 리가 없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 사실을 알고 게하시에게 굉장히 분노하고 호통하고 결국 그래서 그 몰래 예물을 착복한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람왕 장수는 문둥병에 걸렸다가 와서 치료를 받고 갔는데 오히려 이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엘리사 선지자와 가장 옆에 있던 이 게하시라는 사환은 오히려 그 일들로 인해서 문둥병에 걸리게 되는 아주 이런 역설적인 장면으로 오늘 5장의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이게 참 재밌죠. 나아만 장군의 종들은 이 엘리사 선지자가 진짜 능력이 있음을 알고 또 여종은 그랬고요. 또 어떤 종들은 그가 막 분노하여 가려고 했을 때 끝까지 순종해보자고 설득하고 이랬다 아주 신실한 종들이었다면 오히려 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굉장히 영악하고 이득에 밟고 뭐 이런 모습들로 결국 문둥병에 걸리는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의 6장을 한번 이제 또 살펴보겠습니다. 6장은요, 이 아람 군대가 이 배은망덕하게도 자기네들이 최고의 군사장인 이 나아만 장군을 치료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를 습격하려고 노력하였고 또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서 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는 재앙적인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배은망덕한 거죠. 이러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어떤 전쟁과 어떤 이런 긴장 관계 속에서 이 6장의 시작은 뭘로 시작하냐면 또 아주 굉장히 귀한 이야기 하나로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 엘리사의 10번째 기적이기도 한데요. 이 선지 생도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장소가 이제는 점점 협소해졌다라고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따라 하나님을 진짜로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이라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생활할 숙소 공간이 부족하게 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제 이들이 엘리사와 상의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요단강이 있는 그 지역 쪽으로 가서 거기서 다시 숙소를 좀 크게 짓고 공동 생활을 하려고 이주합니다. 엘리사와 함께. 그리고 나서 정말로 이제 그 숙소를 짓기 위해서 나무를 베는데 이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도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웃에게 도끼를 빌려와서 나무를 베다가 그게 도끼가 그렇게 튼튼하지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 도끼 아시죠? 나무가 있으면 쇠를 이렇게 거기 구멍을 뚫어서 쇠를 나무에 꼽아가지고 도끼로 쓰잖아요. 어떤 사람이 도끼질을 하다가 그 나무와 쇠가 분리돼서 그 쇠 덩어리가 물에 풍덩 빠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물이 깊어서 그 도끼를 도저히 꺼낼 수가 없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 나뭇가지를 그 물 위에 던짐으로 그 도끼가 물 위에 뜨게 되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전래도가 있잖아요. 이 도끼를 나무꾼이 도끼를 빠뜨리니까 뭐 이 도끼가 금도끼가 네 도끼냐, 은도끼가 네 도끼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또 엘리사에도 이런 기적들을 일으켜 다시 도끼가 떠올라서 이런 선지생도들의 공동생활하는 숙소를 또 무사히 끝까지 짓게 되는 이런 기적, 이 10번째 기적을 보게 됩니다.
자, 엘리사의 11번째 기적의 이야기는 더 재밌습니다. 이거는요 더 큰 능력인데요. 뭐냐면 엘리사 한 사람을 아람의 군대와 아람 한 나라가 대적해내지 당해내지 못하는 것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아람이요 시시탐탐 이 북이스라엘을 굉장히 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수도 없이 침공하고 서로 맨날 이렇게 치고받고 전쟁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북이스라엘을 아람이 침공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번번이 엘리사가 이 아람 왕국, 아람 군대의 계획을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미리 알려주셔서 엘리사가 이 북이스라엘 왕에게 또 군대에게 어떻게 방비하라고 알려주므로 매번 그 침략의 계획이 아람이 맨날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아람 왕이 이렇게 번번이 실패를 하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번번이 실패하니까 혹시 내부에 첩자가 있나 한번 살펴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원인을 한번 알아봤더니 저 북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우리가 아는 이야기를 속속들이 다 듣고 알아서 그 때문에 우리의 계획이 번번이 실패한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이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으로 쳐들어가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그 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이제 보니까 일반 사람도 그렇고요. 이 엘리사의 사환, 이게 게하신지는 안 나와 있는데 엘리사의 사환이 이 모습을 보면 아마 게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걱정하는 거예요. 아유 선지자님 어떡합니까? 선지자님 잡으려고 저 아람의 군대가 우리 성을 다 이렇게 포위했네요 라고 하는데 그때 엘리사가 이 자기의 사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영적인 눈을 딱 뜨게 해주니까 그 사환이 뭘 보게 되냐면 그 자기네 성을 포위하는 이 아람군 그 뒤로 그 온 산 주변에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들이 가득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얼마나 안심이 됐겠어요. 그리고 나서 또 재밌는 장면은 뭐냐면 그 이후에 그 불병거와 불말이 이 아람 군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 엘리사가 이 자기를 잡으러 와서 그 도단성을 포위한 이 아람 군대의 눈을 다 멀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눈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대들을 이 엘리사 본인이 이끌고 사마리아 군대에 있는 그 한가운데로 데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 군대에게 포위를 당하는 오히려 역전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제서야 이 아람 군대들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이들이 이 아람 군대가 이미 눈을 뜨고 나서 보니까 자기네들이 북이스라엘의 군에 포위되어 있는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있는 것이죠. 이때 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요 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아버지요 내가 저들을 치리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야 이거 좋은 기회네 저들을 치자 저들을 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엘리사가 그것에 반대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저들에게 음식을 주고 선대해줘서 잘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의 말을 따라 그 군대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결국 그들을 한 명도 다치지 않게 하면서 결국 아람으로 그냥 온전히 보내주게 되죠. 이런 일들이 있고 난 이후에 한동안 이 아람의 군대가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평화의 기간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나니까 또 이러한 이 엘리사와 이 북이스라엘의 은혜를 잃어버렸던 아람의 왕 베나닷이요 결국 또 온 군대를 몰고 와서 이번엔 이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이 포위되면 어떻게 됩니까? 왕래가 없어지고 고립되니까 점점 그 성 안에 있는 식량과 물과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게 되는 거죠.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굶어 죽게 말라 죽게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 여러분 나귀 여기 성경에 보니까 6장 25절에 보니까 이 당시 나귀 머리는 원래 먹지도 않는 부정한 짐승인데 이 나귀 머리 하나가 80세겔이었다. 이게 얼마인지 대략 감이 안 오시죠? 평소에는 먹지도 않는 부정한 것이었고 그것도 머리 부분이었는데도 80세겔이 은 80세겔이었다. 이게 몇이냐면 일반 노동자가 4일 동안 일해야 되는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몇십만 원이 된 겁니다. 예. 또 비둘기 똥이요. 비둘기 똥 그것도 온전한 비둘기 똥이 아니라 그 비둘기 똥을 4등분한 4분의 1 하나의 값이 은 5세겔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뭐 비둘기 똥이라고 표현됐지만 진짜 비둘기 똥이 아니라 어떤 여물지 않은 콩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해요. 어쨌든 그 콩 4분의 1 조각이
은 5세겔이 될 정도로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게 정말로 거의 다 없어져서 이제 굶어 죽을 직전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 꽤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먹을 게 없어 굶어 죽게 되니까 여인 둘이 있었는데 둘 다 아들이 하나씩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여인들이 어떻게 약속을 하냐면 오늘은 니네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아들을 잡아먹자라고 약속을 하고 정말로 한 여인이 자기의 아들을 죽여서 그 아들의 고기를 서로 나눠 먹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이 자기의 아들을 차마 죽일 수 없던 이 여인은 그 약속을 깨버리고 자기는 저 아들의 고기를 먹었으면서 자기 아들을 끝내 죽이지 않고 그 고기를 내놓지 않으니까 이 자기의 아들을 죽여서 고기를 먹은 그 여인이 억울해서 그 송사를 가지고 이 여호람 왕 앞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여호람 왕이 너무나 비참하고 처참해서 옷을 찢고 슬퍼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저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다. 내일까지 저 엘리사를 살려두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거다라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첫 번째, 아까도 그랬지만 이 아람 군대를 이 엘리사가 돌려보냈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돌려보낸 군대가 자기네들을 쳐들어왔다라고 원망이 섞였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또 엘리사에게는 굉장한 능력이 있음을 이 여호람 왕도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그냥 처하게 하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엘리사가 원망스러워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들이 보통 많은 학자들과 목사님들이 하고 있는 해석들입니다. 자, 다시 이제 카메라가 엘리사에게로 가는데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엘리사가 뭘 하고 있냐면 북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이 나라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그곳에 이 왕이 그랬잖아요. 이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온 이 여호람 왕의 사자가 찾아오게 되면 알게 되지만 엘리사가 그 장로들에게 그 왕의 사자를 결코 드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서 이 여호람 왕의 사신이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급박하고 힘든 상황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6장의 말씀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결국 이 이야기가 어떻게 결말이 지어질지 여러분 내일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구절 5장은요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이 나병에 걸렸던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물에 7번 몸을 담가 치료받고 와서 정말로 하나님이 신이시군요 라면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이 감사의 신앙 고백의 장면을 이 5장의 핵심 구절로 삼았습니다. 6장의 핵심 구절은요 16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그렇죠. 이 번번이 자기들의 계획을 탈로 나게 하는 엘리사를 잡으러 온 아람의 군대를 눈을 멀게 하고 또 걱정하는 자기의 사환에게는 눈을 열어주어서 하나님의 불병과 불말을 보게 하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이 띈 자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하고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게 되는 자들에게는 눈을 어둡게 하여서 오히려 공경에 처하게 하는 이 엘리사의 모습을 또 이 16장의 핵심 구절로 삼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열왕기하 5장과 6장의 이 주안점 내용 세 가지를 좀 살펴보고 기도하고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안점은요. 오늘 본문의 5장 특별히 유명한 이야기인 이 나아만 장군의 치료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이야기 내내 특이한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북이스라엘도 정통은 아닙니다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보기에는 아람 여긴 분명히 이방인이었으나 이 이방인들의 성경에 등장하는 모습이 오히려 북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신실해 보이더라라는 것이에요. 투덜대긴 하였어도 끝내 순종하여서 치료함을 받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이 나아만 장군의 모습.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를 소개할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어떤 여종, 분노한 나아만 장군을 달래고 끝내 치료의 자리로 이끈 신실한 그들의 종의 모습을 살펴보시길 여러분 바랍니다. 그러나 그와 대조적으로 아람왕 베다닷 이 서한 편지 한 통에 염려와 또 걱정으로 호들갑을 떠는 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에게 가서 예물을 가로채다가 오히려 그가 나병에 걸리는 모습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즉 믿음의 영역에서는 뭐 누가 북이스라엘 출신이냐 혈통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고 순종과 신실한 신뢰함이 가장 우선이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안점 두 번째, 오늘의 본문에서 엘리사는 나아만이 적국의 장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치유받도록 인도해 줍니다. 심지어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왔을 때 그는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사마리아 군대 한가운데서 그들을 사로잡히게 만들지만 결국 그들에게 음식까지 내어주고 선대하면서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즉 악을 선으로 갚은 것이죠. 엘리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즉 인자와 사랑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아람 왕과 그의 군대들의 행태를 좀 보십시오. 그들은 이러한 엘리사의 선대와 북이스라엘의 선대를 극악한 침략으로 갚습니다. 즉 결국 아람인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뭐예요? 선을 악으로 갚은 거죠. 즉 아람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힘이 전부였던 거예요. 즉 자신들이 북이스라엘보다 강하다고 판단되니까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힘으로 밀어붙이면 된다라는 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선을 악으로 갚은 힘의 숭배자들의 말로가 어떠한지 여러분 앞으로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 주안점, 그럼에도 그 강력한 힘을 가진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 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한다라는 것도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번번이 그들의 계획이 엘리사 한 사람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서 실패하고 심지어 엘리사를 잡으러 도단성을 포위하기까지 합니다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아람의 군대의 포위는 거의 죽음에 가깝죠. 그래서 절망과 공포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이 엘리사의 사환에게 띄워주셨을 때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이 온 산을 뒤덮고 있어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반대로 아람의 군대들은 눈을 하나님이 어둡게 하여 주심으로 스스로 적국의 포로가 되도록 이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는 한 사람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한 민족이 당해낼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해 열려져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눈이 세상적인 눈보단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독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엘리사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신실한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치료와 치유하심을 받는 회복되는 귀한 은혜들이 있기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을 선으로 갚을지언정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 되지 않도록 우리를 오늘 하루도 이 한 주도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5장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치카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너는 평안히 가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제 6장.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가라.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어디 빠졌느냐? 함에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쳐버리라.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내가 치리까?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무슨 일이냐?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